우리가 2달 동안 잠언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31장 끝부분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은 잠언 말씀을 결론 맺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참고로 현숙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힘, 능력, 부, 재물 등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현숙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단어인데, 오늘 31장 3절에 보면 왕을 향하여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하는 내 힘을 할 때 이 힘도 바로 현숙하다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그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들은 이상적 여성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성경에 나오는 룻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일부분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이상적 여성상으로 현숙한 여인을 해석하고 마친다면 잠언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고 여깁니다. 잠언의 본질에서 벗어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해석은 본문 30절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히브리 문법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여 여기 나오는 여인과 여호와 경외가 서로 수사적 관계, 수식하는 관계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법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바로 여인, 현숙한 여인과 여호와 경외는 서로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고 설명해 주는 관계가 아니고 동격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를 여성으로 의인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와 음녀를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지혜와 음녀도 여성으로 의인화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1장에 와서 현숙한 여인을 여호와 경외로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지혜는 이제 지혜와 결혼한 자가 10장 1절부터 시작되는 29장까지의 개별 잠언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도 9장 10절에 1장 7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출발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9장까지 제 개별 잠언을 잘 배운 아들에게 30장에 들어가 아굴이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충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31장에서는 잠언 성경 전체의 결론인데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와 음녀를 여성 의인화시킨 것처럼 바로 여호와 경외를 의인화시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0절을 이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은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인 여호와 경외함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현숙한 여인과 여호와 경외함이 각각 독립되어 동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임을 알게 해줍니다.
쉽게 표현하면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서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현숙한 아내와 여인과 결혼한 남편, 이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합하여 결혼한, 주와 결혼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으로 정말 주와 더불어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과 같은 자고, 아울러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과 같은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고, 즉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 된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일들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저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잠언 전체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의 서론이고 잠언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출발할 때 내용의 말씀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죠. 1장 7절이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고, 명철은 지혜가 주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를 배우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해집니다. 이 명철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구원받은 자이면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삶을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분별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략을 얻게 됩니다. 지략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가운데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은 전도서를 향하고 있고, 잠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내용은 전도서를 향하고 있고, 전도서에서 또한 욥기까지 향하고 있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잠언 여러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와 10장부터 31장까지 모든 성경학자들이 잠언을 말할 때는 이렇게 두 부분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전반부에서 지혜와 음료를 여성으로 의인화시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끝내고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지혜를 가르쳐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혜를 가르치는데, 7장에 보면 이 지혜를 아버지한테 잘 배운 한 아들이, 아버지가 창문을 하루나 내다보니까 이 아들이 집 밖을 거리를 나서는데 지혜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지혜를 찾아 나선 이 아들이 만나는 것은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녀를 만납니다. 지혜인 척하며 이 지혜를 찾아 나선 아들을 속여서 엄녀가 그를 유혹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출발이고 지혜의 본질인데, 여호와 경외를 따라가면, 여호와 경외를 찾으면 지혜를 만나는데, 지혜만 찾아서 헤매면 반드시 엄녀 만납니다. 그러므로 왜 지혜의 근본, 지혜의 본질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잠언에서 가르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만나면 엄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으면 지혜를 만난다. 할렐루야. 이런 잠언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가면 두 번째,
지혜가 1장, 2장에서 초청한 것처럼 두 번째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음녀를 만나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지혜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8장의 지혜의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혜의 초청을 하는 지혜는 이제는 아들에게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들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아들들 모두에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지혜의 초청은 모든 만민을 대상으로 지혜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이들이 9장에 와서 지혜가 결혼을 합니다. 7 기둥이 있는 큰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초청하여서 지혜가 나와 결혼하자라고 아들들 만인을 불러 초대함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이제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자문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출발이다 라고 9장 10절에서 말씀하면서 10장부터 시작되는 개별 자문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별 자문에 들어가는 자는, 이 개별 자문을 배우는 자는 누구냐? 바로 9장에서 두 번째 지혜의 초청을 받고 9장에서 지혜와 결혼한 자들이 바로 이제 개별 자문에 들어가서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다 29장까지 배운 자가 이제 30장에 보면 아굴이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키는, 지혜를 잘 배웠느냐 하고 확인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 말씀에 와서 이렇게 지혜와 결혼하여 개별 잠언이라는 지혜를 충분하게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정말 참된 지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현숙한 여인을 만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의 현숙한 여인은 바로 여호와 경외를 의인화시킨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 만족감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부르는 송가, 현숙한 여인의 노래,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부르는 찬양이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문법적인 기법은 22절로 10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었는데, 이건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 알파벳 C로 기록이 되었다고도 보게 됩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여러분 읽어보면 너무나 완벽합니다. 더 이상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가 주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경외와 함께 결혼하여 생활하는 남편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본문 11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 믿나니라는 말은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남편인 아내인 현숙한 여인을 신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바로 여호와 경외를 의인화시킨 것이니까 여호와 경외를,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남편이 현숙한 아내를 신뢰하듯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도 그와 함께 신뢰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도, 가족들의 관계도, 아울러서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사는 바로 음녀의 역사고, 음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자문에서도 제가
바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사회 공동체 관계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예들을, 아고리 잠언에서 말한 예들을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아내, 즉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신뢰의 열매로, 남편이 그를 신뢰하니까 이 현숙한 아내가 신뢰의 열매로 일평생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여호와 경외,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뢰는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함을 바로 현숙한 아내와 결혼한 남편의 삶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런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데 이후에 19절까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무역을 하고 장사도 합니다. 잠을 자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을 끝냅니다. 그 결과 많은 유익을 갖게 되니까 밭을 사고 손으로 일하여 번 것으로 포도원도 일굽니다. 그런데 고대 기록을 보면 여인이 포도원 사고 밭을 사는 일은 할 수 없었고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 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 축복이다. 무한 물질의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부지런함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부지런함이라는 건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부지런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월급을 받은 사람이 직장에서 월급 받은 만큼 열심히 사주가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야, 너 참 부지런하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마당을 청소할 때 내 집 마당만 열심히 쓸고 닦는 걸 보고 이웃이 지나가면서 참 부지런하시네요 말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청소하는 사람이 마당만 잘 쓸고 닦는 뿐 아니라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 길과 이웃이 다니는 공동의 장소를 부지런히 청소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참 훌륭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위치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부지런하십시오. 이건 봉사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봉사, 곧 부지런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면은 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우리가 구장에 보면 지혜가 잔치를 초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지혜가 준비한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걸 훔쳐와가지고 사람들 유혹하여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달고 맛있대 그러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입니다, 도둑.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는 자의 삶에서 와지는 행복은 공고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는 일을 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공고하고 궁핍한 자란 어려운 이웃이지요.
여러분 10장부터 29장까지 이루어지는 개별 자문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셨는데 많이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웃을 돌보라,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고 도우라 라는 선행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에 대한 책임까지 갖게 되는데, 이웃을 돌보는 책임은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도 됩니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의 상징인 음녀는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여러분, 음녀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켜쥐려고 합니다. 아고레 자문에서 말하였듯이 그 머리에 두 딸은 다오하면서 움켜쥐기만을 바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을 펴 이웃을 도웁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참 유감스러운 말을 많이 듣는데,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아마 스스로 이루어놓은 일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 뉴스로 접하고 있는 현상들은 전혀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직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선진국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면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 땅에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사주들, 거기다가 수백만에 이르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코리안 드림으로 와 있는 이방 나그네들, 3D 업종이라 말하는, 우리가 내팽개치고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와서 목숨 다쳐가면서, 목숨 잃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착취합니다. 노동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선진국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후진국 나라가 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앞장선다면,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엄녀의 일입니다. 세상 방식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즉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된 우리의 삶이 무엇이 복된 것인가를 이 말씀에서 잘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가정경제를 건설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도 잘 돌보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도 잘 관리를 합니다. 이제 전도서 성경을 잠언 다음에 묵상하면서 이제 좀 더 비판적이고 좀 더 나은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텐데, 이 전도서에 보면 자기 관리에 대하여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 수고에 대하여, 땀 흘림에 대하여 주신 몫이 있다. 그 몫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 사회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몫과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즉 현숙한 아내와 결혼한 남편 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몫으로서의 선물을 잘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래서 20절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했는데,
서로서로 감사가 있고 서로서로가 칭찬이 있는 이런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는 지혜와 인애를 말하고 있어요. 26절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현숙한 여인이 입을 엽니다. 말을 하는데 지혜를 베풀면서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혜로 인도하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개별자문을 보시면 10장부터 29장까지 여러분이 묵상한 매일 성경은 한 장이 거의 30절 이내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절반쯤 15절에서 17절 정도 끊어서 개별자문이 매일매일마다 묵상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개별자문 속에서 꼭 기억했던 게 뭡니까? 말에 대하여, 혀에 대하여, 언어 생활에 대하여 거의 말씀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개별자문은 지혜는 곧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인애로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사는, 즉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입을 열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욕심껏 욕망이나 하고 떠들고 쓸데없는 잡담하는 그러한 입이 아니라 지혜와 인애를 말하는 입술이 되고 언어 생활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31절을 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나 그 행한 일이 같은 의미지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가 행할 일들입니다. 행한 대로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미니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행한 대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눈물과 땀으로 잘 가꾸면 가을에는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지혜와 즉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은 여호와 경외함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엄녀는 반드시 엄녀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칠며 잔인한 그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신불신 간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초급 지혜입니다. 초등학생 정도의 지혜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를 잘 이해하고 잘 공부하고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어려운 지혜인 전도서가 와도 더 어려운 지혜인 욥기에 고난이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잃지 않는 건강한 지혜의 삶을 바로 이 잠언에서 우리가 먼저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와 결혼한 자, 즉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 곧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남편, 이걸 설명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만 쫓다가 엄녀를 만나는 어리석은 삶을 자녀들에게 양육치 마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여호와 경외를 따라서 여호와 경외함에서 지혜가 시작되고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본질이니까 여호와 경외함을 찾아서 지혜를 배우는 참 지혜를 배우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복감을 바울 사도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능한 자고 구약에 능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에서 율법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자였으나 행복이 없었어요. 즐겁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잔해하고 죽이고 폭행하는 일들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진실로 지혜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임마누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오늘 말씀이 곧 육신의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이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죄악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려의 삶을 삽니다. 거만하고 어리석고 포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거역하고 거만함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요. 참 지혜가 주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